이 시간 마음이 책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라는 것은 형제, 자매, 우리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들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이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으며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짐작해 보자면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이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신앙적인 말을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열심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려는 성도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었죠. 또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책망할 때가 있다. 마음이 책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음에는 이러한 책망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각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슬퍼도 기쁜 것처럼 가면을 씁니다. 싫어도 좋은 것처럼, 힘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가면은 점점 익숙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책망이라는 헬라어는 카타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 거짓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책망한다, 비난한다, 고소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앞선 18절과 19절에 언급된 사람들인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책망이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할까요? 왜 스스로를 책망할까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숙을 늘 추구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민감한 마음의 책망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재판에 시달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을 돕지 못했을 때, 내가 분명히 도울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여건이 좀 안 돼서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외면했을 때, 더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적당히 도와줄 때, 그럴 때가 우린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죠. 우리의 마음은 압니다. 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소방관. 끔찍한 이 사고를 목격을 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조금만 더, 1분만 더, 30초만 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을 책망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좀 더 살아가고 싶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기대치에, 그 성경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마음의 책망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책망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책망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마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긴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단은 부분적으로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마음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불완전한 책망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보다 크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이 20절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본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가 쓴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둔한 감정과 감각이라는 이 둔감에 힘이라는 뜻을 가진 역자를 붙여서 둔감력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이 둔감력이라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식중독으로 모두가 쓰러졌는데 한 사람은 설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소의 잡균에도 끄떡이 없는 둔감하고 강한 이 장을 가진 그 사람은 승자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이 저항력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고 둔감한 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더러운 것에, 더러운 죄에 집중하고 그 죄에 민감하기보다는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이 건강한 습관과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에 대한 둔감력과 은혜에 대한 민감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둔감력, 은혜에 대한 민감력. 지나친 책망, 사탄의 거짓, 어떠한 정죄, 이런 것에 우리가 시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책망할 때 물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유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지만 최종적인 재판,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재판의 최종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마음의 책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떳떳하게 아주 자유롭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한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의 책망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대신에 잘못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에 우리가 스스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부활의 능력에 집중한다면, 성령의 치유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2절은 응답 100%의 이 기도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100%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책망을 이기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100%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마음의 책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믿고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음과 사랑, 믿다와 사랑의 이 시제 동사의 시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형으로 기록됐고 사랑할 것이니라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마음의 이 책망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미래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도 살아가는 이 현재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마음의 책망을 극복하고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마음이 시시탐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망하고 불완전한 마음의 책망과 정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보다 또한 사탄보다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자유롭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성도의 삶이 불완전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마음이 아닌 온전하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책망을 건강하게 수용하여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